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잘 지내셨죠? 날씨가 참 덥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매주 제가 오늘 예배는 이거 어떡하나, 냉방을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은데 참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예배당에 갔을 텐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하루하루 지내시는데 굉장히 그 기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우리 특히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설교에서도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그래서 그 시각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설명 자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그 팔복 다음에 말씀부터 이렇게 한 문단씩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나요? 전도에 대한 추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전도를 하든 못하든 많은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 전도 폭발이 일어났었고 잘하는 전도왕에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밥통을 줬습니다. 선물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아반떼까지 내놓고 선물을 준 교회도 대형 교회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라. 또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크들이 있는데 전도하면 뭐해? 목사가 다 내쫓는 걸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왕이다. 전도하면 뭐하냐? 교회가 또 다 내보내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전도라고 할 때 그 전도는 뭔가 하면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참된 전도 그리고 그 실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쓰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왔고 평가를 받아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많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잘못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우리가 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은요, 이 성경은 처음은 조금 다르지만
끝에 행실은,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잘못된 해석들을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가 싶지만 아닙니다. 한번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본문을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달리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워낙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오늘날에는 이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행위 중심의 구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해석이죠. 두 번째로는 엘리트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우리가 없으면 세상에 다 부패하죠. 우리는 세상을 비춰줘야 하는 등불과 같은 빛입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엘리트다. 그리고 진리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무슨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결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 사회와 타 종교를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럼 멀리 가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죠.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그 시오니즘이 문제잖아요. 선민 사상. 이게 확대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트주의적 해석.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만이 빛이야. 우리가 모양은 이래도 우리는 원래 정체성이 소금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남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은둔주의적 해석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수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살려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속과 분리되어 살아야 한다. 많이 위험하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중세 초기에 그 수도원 운동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지금도 분리주의적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해석에서부터 기인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위험한데요. 국가주의, 제국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기독교화 됐을 때 간혹 일어나는 모습들인데,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주의적 사명을 갖고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에게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국가적 선전과 선동을 하게 됩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식민지화를 많이 했죠. 이게 이런 해석에서 기인하는 거죠. 빛과 소금인데 그걸 알려줘야 돼. 너희도 빛과 소금이 돼야 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그리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었던 독일도 그 나치즘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그게 다 이 기독교적 신앙의 확대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 우리만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해석이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치우친 해석들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은 이 본문,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4절, 넉 절밖에 안 되는 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단어를 제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을 볼 때 강조되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면은 빛과 소금 혹은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뭐 그렇게 이제 제목들을 붙이고, 가장 중요하게 빛이 무엇이냐, 소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되면은 잘못된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신앙이 잘못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잘못된 게 되게 많고 이상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초대교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은, 주후 49년도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면은 이게 박해를 당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박해는 네로 때부터 주후 55년부터 이제 51년부터 당한 거고, 이 49년도에 추방을 당했는데, 이때 몇 명이 추방당하는가 하면은 약 4만에서 5만 명이 추방을 당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추방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쌈박질을 한 겁니다.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냥 막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 패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싸우니까 민원이 뭐 말도 없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이 일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황제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내쫓는, 로마시에서 내쫓는 명령을, 이제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충돌과 분쟁이 그 당시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난무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씁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소요가 일었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논쟁을 넘어서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수준이었다. 국가의 공공 질서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남은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하고 개신교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운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처음에는 그 소수였다가,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왜 끝까지 밀려야 되지? 왜 우리는 맞고만 있어야 되지? 맞으면 안 되지. 우리도 같이 싸워야지. 그리고 몽둥이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몽둥이 들고 나오죠. 이게 2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막 잘못되고 싸우고 그러면 몽둥이 들고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민원을 막 넣어가지고 황제가 추방령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너무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제발 싸우지 말라, 쌈박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 요거 반대로 싸운 거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높은 데 마음을 뒀고, 지혜 있는 척을 했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악으로 갚았고, 악을 도모했고, 할 수 있거든 평화를 깨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다.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호소. 그러지 말아라. 결국은 추방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5만 명이 추방을 당하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한가? 그는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착한 행실은 우리 이제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말썽을 많이 좀 부리면 야, 제발 좀 착하게 커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제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자가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훅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 보기에도 좋고 칭찬받을 만하며 조화롭고 품격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조화로운 거, 조화로운 거. 그러니까 하모니, 공동체를 깨지 않는 그 조화롭고 품격 있는 행위, 이것을 착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더 중요한 단어는 그 뒤에 붙는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 행실은 뭔가 하면은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일을 내가 이거 판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그 한순간의 판단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루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틴.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뭘 하십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을 꼭 마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꼭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루틴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오면서 그냥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러한 그 루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습관. 그냥 이럴 땐 내가 좀 착해져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한순간 행실을 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표현입니다. 이게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가 하면은 행동이 거칠어서 행동대장이어서 수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이 어려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보고 악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적이죠, 적.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착한 행실이란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이 때로는 손해를 보며 희생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 남들에게 귀감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냥 평범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 말씀 그대로 보면서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사업이 잘 되다가 정말 망했다.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 정말 친밀한 사람하고 이별을 하게 되었다. 우리 정말 힘든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겁니다. 착한 행실이란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며 희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 남들에게 귀감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 착한 행실.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은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너희가 해야 된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그 박해를 엄청 받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에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공인을 해줄 때까지 한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핍박을 받는 중에 여러분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그냥 하루아침에 야 예수 믿어도 된다 허락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게 임계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많아진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겉으로는 법적으로 핍박을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그 사회 속에서 그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도 어머니가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몇 해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죠. 초기에는. 저는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 들어왔는데 제가 그 공항으로 데리러 갔어요. 근데 공항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뭐 방역 검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은 앞자리하고 뒷자리 사이에다가 비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저희 아이 뒤에 태우고 말도 하지 않고 집에까지 온 기억이 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저도 느끼고 저희 아이도 느끼고 우리 그런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그 역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때도 코로나 기간에도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달라요. 그 공포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65년에서 180년까지 약 15년간 로마 그 제국에 나왔던 역병이었는데 유럽이죠. 유럽에서 창궐했는데
당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본명 이름이 안토니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생겨서 안토니우스라고 이름을 역사학자들이 이제 붙였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천연두 혹은 홍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년간 하루에 2,000명이 죽었답니다. 2,000명. 그래서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인구 중에 25% 내지 30%가 없어졌대요.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없어진 거예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막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고 가족이고 뭐고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가족이 붕괴되고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역병이 있었는데 키프로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키프로스 역병은 249년에서 262년까지 한 13년간 역병이 이제 돌았는데 왜 키프로스 역병인가 하면은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그러니까 기독교 그 지도자였던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를 기록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역사학자들이 키프로스 역병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역병은 조금 특별해가지고 지금의 에볼라 같은 이제 그러한 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는 안토니우스하고는 좀 상황이 너무 다르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답니다. 5,00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이 기록이 남아있질 않다 그래요. 기록하는 사람도 아마 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이 하나 남아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역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살아있는 사람 인구 조사를 하니까 19만 명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리고 다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저주로 내리는 병이다 해가지고 여기 그림도 그 신의 저주 사자들이 와가지고 저주를 내리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이고 뭐고 다 붕괴가 되고 그리고 공공질서 다 무너지고 치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도와주는 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돌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돌보죠? 돌봤다가는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텐데, 그래서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죽어갔다 그래요. 그 당시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는 지금의 그 파리 지역,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에서 지하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후 260년에 이런 기록을 썼습니다. 그 역병이 창궐을 할 때 기록을 썼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병든 사람을 돌보며 죽음을 맞았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픈 자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도 병들고 죽었다. 후대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 폭발 성장의 핵심적 전환점이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독교 폭발 성장의 핵심적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도였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역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는가, 그 모습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데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욕을 먹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전도되어졌을 때, 그 상황들은 분명히 다르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그가 쓴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착한 행실은 참된 경건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행실이다.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설교자. 이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의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이신데, 마틴 로이드 존스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착한 행실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행동, 그것이 남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크레이그 브룸버그라고 하는 현재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들을 감탄시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영적 영향력이다. 영적 영향력.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까? 일하는 일터에서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실히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